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열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가장 먼저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몇 번 광고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가 실제로 추수하는 시기랑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1월 첫 주에 지키거나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으로는 또한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절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에도 맥추절이라는 예배를 드렸는데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또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수장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뭔가 물에다 수장해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수장절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맨 마지막에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 나오잖아요. 따라오다가 홍해가 갈라졌다가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걔네들을 다 수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추수할 때 숫자 한자어로, 그 다음에 저장할 때 장자를 합쳐서 추수해서 저장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수장절입니다. 사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 저 추수감사라는 의미랑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스위스, 독일, 영국 성공회 등 여러 나라들에서 각각 날짜를 정해서,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스위스, 독일, 영국 같은 곳이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기독교로부터 전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16년 11월 20일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조영엽 박사님이라는 분이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렇게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네 하는 것도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1600년대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청교도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 박해죠. 영국 청교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1600년대 초기부터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오늘날하고 조금 달력이 달라서 오늘날 달력으로는 8월 15일에 스피드웰 그리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두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배에 물이 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 한 척으로 다 옮겨 타서 좁지만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출발합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전체 102명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11월 11일 목적지였던 버지니아가 아니라 매사추세츠 케이퍼카드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다음에 11월 16일 머물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영국에서 떠날 때 그 항구의 이름을 따라 플리머스라고 정했습니다. 영국에도 플리머스가 있는데 미국에도 플리머스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면 자유와 풍요 그리고 축복이 넘쳐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개척자들은 이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에 갔더니 강풍과 눈보라,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문제 등 자연의 위협이 엄청났습니다. 아까 이제 도착했던 날짜가 11월 10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날짜로부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더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 냉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위협했습니다. 거할 집도 없었습니다. 겨울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02명 중에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 2월 중에는 하루에 2명, 3명이 죽어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에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아주 일부 건강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면서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들을 사냥하며 고기를 조달하면서 그나마 절반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고문에는 생존한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이 기고문을 읽으면서 나머지는 공부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느꼈지만 틀렸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알곤퀸족이나 모이칸족이 종자를 나누어주고 밀, 보리, 옥수수를 이 미국 땅에서 농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청교도들은 농사도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밀과 보리 농사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밀, 보리, 옥수수 중에 이 사람들이 가장 주식으로 생각할 만한 거는 사실 밀 혹은 보리입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옥수수 농사만 그나마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자신들에게 농사 기법을 알려주고 종자를 나누어 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같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여전히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감사할 내용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할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목적한 곳에 도착하지도 못했고 절반이나 죽었고 농사 지었던 것은 3분의 2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죽어나갔던 그 혹독한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 영어로는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말 추수감사주일과 영어 땡스기빙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옥수수, 그나마 농사도 다 망했는데 옥수수 하나 가지고 또 1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땡스기빙이다, 추수감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1년 동안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손해본 것도 있어요.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되는 것,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셨지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교회력으로나 교회의 행정적 회기는 11월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1년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수확하고 예배했던 이야기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 때 창세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머지않아 이 본문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제외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말씀들보다 어쩌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미국 원주민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했던 것과 더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마치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은 이날에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부분은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뻐한다, 감사한다, 즐거워한다, 감격해한다 등 이 사람들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서술합니다. 특히 4절 말씀에 이집트 군대와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겨버리게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였도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도다,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위엄, 즉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정이 실려 있다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위엄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지푸라기를 사르는 불과 같다, 하나님이 콧김을 불면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여도 10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잠기게 하셨다. 11절에 대망의 클라이맥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엄청난 감격이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루하루 내 뒤를 되돌아보면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인 간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다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애플워치를 샀는데 애플워치를 사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한 2년을 매일매일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은성이가 태어나고 아직 애기였던 은성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 애플워치를 바닥에 탁 내려치는 바람에 애플워치가 망가졌어요. 켜지긴 켜지는데 터치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건 장식으로 차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애플워치가 갖고 싶다, 있으면 그래도 잘 차고 다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듣더니 하루는 자기한테 들어온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그런 상품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백화점에서 애플워치를 사다가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나 오늘 밖에 나가는데 집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있을 거야. 처음에 딱 보고 좋았죠. 너무 기뻤죠. 입이 귀에 걸렸죠. 전화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어때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니까 그 기쁨이 가라앉죠.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 줄 때는 좋았죠. 줄 때는 좋았는데 이게 한 3-4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막 좋다고 표현이 되질 않더라고요. 지금 애플워치를 또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사주시면 제가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직 쓸만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기쁨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그건 굉장히 짧아요. 그게 막 되돌아보면서 되게 어려운 것들을 겪어내고 막 이랬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막 감정이 올라와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막 지금도 막 10년 전 일을 생각해도 막 뛸 듯이 기쁘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거는 점점 옅어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막 기쁘다 감사하다 당시에는 막 소고치며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즐겁게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글로 기록될 때 실제로 막 기쁜 감정이 기록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기록될 때는 뭐 위주로 기록되냐면 사실 위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손에서 파라오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저 홍해바다에 그 파라오의 군대가 잠겨버렸다라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그냥 서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다음의 찬양들이 또 있는데 이 찬양들에는 또 재밌는 일들, 미래의 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블레셋 주민이 등장합니다. 15절에는 에돔의 두령들과 모압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등장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민족들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넘어서고 그리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방의 민족들이 이집트를 꺾으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놀라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에는 이집트의 왕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까지도 모세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다라고 소문이 도는 겁니다. 이 소문을 이방 사람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이스라엘이 속임수 쓰는 거야. 속임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거 이스라엘이 부풀려서 소문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스포츠를 소재로 하고 있는 만화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년 꼴찌팀이었던 주인공 팀이 엄청난 노력과 운을 통해서 강적을 하나 둘 꺾어냅니다. 그래서 토너먼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운이라고 돌풍이라고 그저 돌풍은 돌풍으로 진짜 강팀을 만나게 되면 결국 꺾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를 생각해 보아도 비슷합니다. 친선전에서 프랑스와 초접전을 펼치고 포르투갈, 미국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고 이탈리아와 난전 끝에 승리를 쟁취했어도 8강에서도 4강에서도 3, 4위전에서도 언제나 우리 팀은 언더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레벨 선수들은 상대방의 승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올라올 만 했으니까 올라왔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가끔은 진짜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2006년에 WBC 1회 대회를 앞두고 스즈키 이치로가 앞으로 적어도 30년 동안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수준 차이를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병현 선수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라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선과 토너먼트에서 2번이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치로의 발언은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식 관용어구, 너희 나라가 우리를 이기려면 아직 30년은 이르다, 이런 식의 그 관용어구를 표현한 건데 그게 이제 번역되고 전달되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사실은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다가 큰 코를 다치는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유대 민족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우리를 내쫓고 가나안을 차지하겠다고,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낸다고,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봤을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꼴이 어떤 꼴이냐면 그저 피난 행렬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냐? 아직 군대도 없고 체계도 없고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까 급작스럽게 짐을 챙겨 나온 그 이주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의 이집트를 평가할 때 오늘날의 개발도상 국가와 미국의 차이의 그 국력의 차이보다 당시 다른 부족 국가들과 이집트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 바다에 추격대가 수장된 사건이 있긴 했지만 언제 본대를 꾸려서 추격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난 행렬과 같다는 그 자신들의 형편을 이스라엘은 가장 스스로가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아라비아 땅을 보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지나면서 여기를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실제로 나중에 40년 동안 이 지역을 방황하게 되죠.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의 재산은 다 탕진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집트의 상황과 이집트에 살았을 때의 상황과 현실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땅이 비옥했다. 종이었지만 풍족한 나라의 종이었다. 그들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그래도 나일강의 풍요를 다 누릴 수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최고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종의 수준은 벗어났잖아. 단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험난한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요.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을 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미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우리 앞에 블레셋도 있습니다. 에돔도 있습니다. 모압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나안도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소식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400년 전 청교도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청교도들이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사실 그들에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날까? 이번에도 또 풍토병이 돌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아프고, 이번에도 들짐승들이 침략하면 안 되는데, 또 이번에 농사를 3분의 2나 망해버려서 이번 겨울에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된다.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우리를 그래도 절반을 살아남게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서 그래도 옥수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 겨울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도 생각해보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그렇고 정치적 문화적 현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만, 그러니까 내세의 축복만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기도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대로 이방 민족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셨던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축복받았고 또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진짜 천국을 소유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그것을 이야기한다.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왕이면 그것과 함께 현실의 축복도 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정말로 중요해서이지 그것 때문에 현실의 축복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축복만을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앙을 잊어버리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에 관해서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노력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으로 부와 권력을 쟁취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능력도 있어야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내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냥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내 능력이 너무 비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참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을 지켜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권력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우리가 최소한 네 번째 부류 사람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내용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내용을 조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오늘 광고란을 다 비워서
2024년을 돌아보며 1년에 감사라고 해놓고 번호를 쭉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에 펜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가 한번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도 좀 나눠주시고요. 이왕 가시는 김에 혼자서 다 해주세요. 펜도 좀 나눠주시고 주보도 좀 나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적으셔도 좋고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이 적으신 내용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절망적이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겨울을 걱정했던 청교도들처럼 여러분들의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의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 3분 정도 시간을 갖고 이 내용을 채워주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ift up your heads, you weary souls. Our God is not done yet. Our King will come with the morning light, bringing joy to the darkest of night.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for the journey is long.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lift your hands and bless the Lord.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His strength will still come.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you'll see the grace that He giveth and giveth and giveth again. Set your face to Zion and see great things has our God yet to bring. Every step I will choose to believe that your promise is unraveling. Set your face to Zion and see great things has our God yet to bring. Every step I will choose to believe that your promise is unraveling.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for the journey is long.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lift your hands and bless the Lord. Carry on, all you pilgrims. Don't lose heart, His strength will still come.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you'll see the grace that He giveth and